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방송사에서 시골에 어르신 부부를 초청해서 퀴즈 대회를 갔습니다.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사자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명쾌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사자가 왜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사자가 당연히 이기지요. 큰 소리 치며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호랑이고 사람이고 저승사자가 다 잡아가잖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저승사자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잡아가지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기준은 바로 종말의식의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옛날에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값어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값어치 없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또 종말의식을 갖게 되면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참 귀하고 값어치 있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다 용서할 수가 있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큰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또 돌보는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듣기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갖고 주인의 뜻을 쫓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셈하자, 계산해보자. 네가 어떻게 주인의 것을 사용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의 소환을 받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년만년
내 가진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될 줄 알았는데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할 끝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할까?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청지기직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주인으로부터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당신 50말 빚졌다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당신 80석 빚졌다고 써라. 공문서 위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책망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혼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여주고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좀 배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평소에 저 자신도 이게 뭐 뜻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지혜 있다고 했을까? 도저히 풀리지를 않고요. 또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난해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뜻이 무엇일까?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도덕적인 관념, 물질적인 관념으로만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 그것은 바로 첫째는 너는 청직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큰 부자 주인은 바로 이 청지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을 꺾고 갖고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와서 세마자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청지기 의식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청지기직을 언제나 계속해서 수행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청지기직 뺏길 날이 오구나, 그만둘 때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얼마 남지 않는데 청지기 이 직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들의 짐이나 덜어주고 그렇게 마지막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책망 들을 줄 각오하고 했는데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칭찬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주인의 것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이제도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의 것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주인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내 뜻을 이루며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꿈을 성취해가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의한 청직이, 옳지 않는 청직이라는 거, 옳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청직이직 그만둬야 할 때가 금방 후딱 오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너 청직이직 그만둬라 이게, 내가 네게 맡긴 것 다 회수한다 이게요. 그러면은 한마디 거절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치장되었던 집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은행의 잔고들도, 그 사업체도 직장도 모두 그만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저희 영성원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이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지난 11월 달에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또 차를 나누면서 1시간 거의 한담을 나누고 그리고는 사모님 모시고 자기가 운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아침 6시 반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 가다니 어디를 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제 봤는데. 급히 집으로 갔더니요, 그냥 마루에 소파에 가지런히 이렇게 누워 계세요. 손을 만져보니 손이 아주도 따끈따끈하세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사모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들어갈 때는 목사님이 마루에 있는 런닝머신에 거기서 운동하고 계시더래. 그래서 운동하는가 가보려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그 소파에 가지런히 누워 계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썩고 있더래. 이상해서 여보 왜 그래? 그러면서 가서 고개를 바로 세우려니까 또 떨어지고 거기서 급히 119에 전화했답니다. 119 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119 대원들이 경찰에 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들이 와서는 또 그렇게 되니까 그 구조 대원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화장실 다녀오니까 목숨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생명이란 일순간이구나.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갈란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살았을 동안에, 활동할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맡겨준 청지기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평소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썼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재료를 갖고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 불의한 청직이라고 책망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950년도에 당시에 농림부에 근무하던 기획과장 김명수 우리 선생님께서 미국 대사관으로 근무를 가서 갔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때가 아닙니까? 그런 때에 너무너무 살기 어려웠는데 미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이 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같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양교회 이진수 장로님한테 서로 얘기하면서 먼저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우리 고향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받게 하고 또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복음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더니 그 한양교회 장로님이 본교회에 연락해서 이제 한양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 살지를 않으니까 그 김명수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 김유신 권사님의 시아버지십니다. 그 동생네 집에다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한양교회에서 오신 7, 8명의 우리 성도들과 또 동네 주민들 한 1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창립 첫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한양교회에서 조인택 전사님을 초대 교역자로 파송을 시킨 거예요. 조 전사님이 와서 보니까 들의 산에 중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뛰놀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성경을 공부시키고 또 공부를 시키면은 지역사회의 일꾼도 되고 교회의 일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1959년 3월 달에 교회가 창립되고 한 달 후 4월 달에 성중학교를 개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중학교는 시작했더니만은 6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교회도 없고 교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 산마루에다가 초가집을 그 60명의 학생들과 같이 예배당 겸 학교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으면서 주간에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그 다음 해에 1960년에 한양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있는 이 땅을 사준 거예요. 사주고는 동네 주민들, 유지되는 분들, 우리 분들이 연합해서 이곳에다가 학교 건물을 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성중학교를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23년 동안 한 590명의 학생들을 여기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어지는 1979년도에 본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곳에 학생들이 한 20명, 25명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학교를 운영하시던 우리 김충무 우리 장로님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서울로 나가시고 그 나머지 학생들 제가 데리고 2년 동안
교장 서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982년도에 제가 우리 이 학교, 성균학교, 나중에는 준해농업기술학교가 됐습니다마는 그 학교를 폐교를 시켰어요. 최선으로 폐교시켰어요. 그러고는 폐교돼서 건물이 있는데 교실들이 텅텅 비어서 여기다가 어린이 성교원을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유치원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요 유치원이 없었어요. 모집을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됐어요. 2클래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처음으로 봉고 버스도 사가지고 버스도 운행하면서 그렇게 이곳에서 성교원을 했습니다. 참 지나는 그런 세월을 교회는 그때 79년도에는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농업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 잔치도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붕이 돼서 한 120명, 150명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서울로 나갔어요. 제 후임자가 이곳에다가 1990년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이곳으로 옮겨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2000년도에 저를 다시 오게 해서 또 2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어졌어요. 어저께도 서울 하계을지병원에 제가 상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종교 행사 금지라고 팍 붙여놨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은 신고해서 벌금 물기겠다고. 그 장례식장에 그걸 붙여놨어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 의식으로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례식만큼은 종교 행사를 꼭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종교 행사가 없이 그냥 가져다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아직도 교회 가느냐고 하는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알곡신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곡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남을 섬겨주고 주인의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짐을 덜어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기쁘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주인의 것을 갖고 그렇게 썼으면 주인이 책망할 것 같지는 아니에요. 너 잘했다고 칭찬 드는 거예요. 너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갖고 이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쓰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가 내포되어진 재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재물,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 그렇게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옳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쓰는 거,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청지기직이 그만두었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너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너 복된 사람을 살았구나 칭찬하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기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청지기직을 맡겨주셨는데 언제 어느 때에 부름을 받을지, 청지기직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쫓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